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토요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레위기 26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분량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분량의 아주 작은 양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4배 정도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과 또 그 과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마땅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는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얻기 위해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그 결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둠 속에 살던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계속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어둠에서 행동한다면 이 15절부터 나오는 불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 가나안 땅의 그런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그 약속과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으로 살아났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될 그 복의 정도와 또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들에서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과 들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이 성읍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들에서도 미치고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장소를 넘어서 이제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과 또 추수의 열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게 될 복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축까지
그리고 모든 추수하는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순간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복덩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참 복이 되고 또 이 공동체가 복이 되고 우리의 회사가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복덩어리가 되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성읍이든지 들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7절부터 보시면 전쟁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또 다른 복은 바로 안전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결국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가진 군사력, 탁월한 외교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대군이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은 작은 수의 군사를 만났을 때에는 도리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반역할 때는 대적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창고와 땅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 세상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작은 민족이고 대단한 제국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안전과 보호와 지키심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 몸의 소생 그리고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은 것처럼 이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에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유일하게 또 참된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떤 전자제품을 새로 사면 그 전자제품을 사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하다 보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또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배운 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나라를 가능하게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충만함 가운데 자손을 많이 낳게 되고 땅에서 축소할 곡식이 많아 풍년을 이루고 가축들도 많은 새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축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4월에 있을 또 계속되는 온가족 금요철야를 통해서 기도로 밤을 뚫고 말씀으로 흥왕하는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주변의 환우들과 우리의 가족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